날이 몹시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별로 안 추우세요? 겨울은 또 추워야 맛이죠? 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1년에 4계절이 이렇게 뚜렷한 나라가 몇 개 없어요. 이렇게 추운 나라에 또 덥기도 한 나라에 살 수 있다는 게 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거의 하이라이트죠. 요한계시록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면 1장에서 3장까지 그리고 4장에서 18장까지 그러니까 가장 헷갈리고 또 어렵고 또 복잡한 여러 심판과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4장에서 18장까지 복잡한 내용들, 7개의 인 그리고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의 재앙들이 펼쳐져서 다 끝이 났어요. 이제 19장서부터 19, 20, 21, 22는 이제 마지막 부분, 클라이막스를 향한 이제 마지막 승리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참 해석이 참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 칼빈은 3장까지만 해석을 하고 주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예 이거는 하긴 너무 어렵다, 아니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은 종합적으로 봐야 굉장히 건강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들, 의미들을 거기서 파악할 수 있지,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집중해서 만약에 생각을 하거나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 잘못 빠질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일제시대 때 길선주 목사님이 10,000번을 읽으셨다고 하죠. 감옥에서 고초를 당하시면서 10,000번을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으시는데 계속 읽으시면서 환상을 봤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날짜까지 딱 받으셨는데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날. 그래서 결국 아무튼 주님 만나시는 이제 그런 날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들이 액면 그대로 이제 말씀들을 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문자적인 해석들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또 그것을 영적으로 아주 특별하게 의미 부여를 잘못 해석을 해서 또 이해를 하면 굉장히 또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징과 또 영적인 의미들을 복합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균형 있는 그런 해석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19장, 20장의 내용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한 이제 놀라운 승리의 어떤 그런 음성들이 또 목소리가 이제 펼쳐집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나오죠. 할렐루야.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특별히 19장은 엄청난 사운드가 본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지금까지는 많은 여러 가지 재앙들, 무시무시한 환상들이 막 눈앞에 펼쳐졌다면 19장은 엄청난 보이스, 엄청난 사운드가 막 펼쳐집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하는 소리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찬양의 책이에요. 그리고 예배의 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또 어떻게 예배하는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다소 어렵고 또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군데군데 담겨져 있는 찬양의 어떤 내용들, 예배의 어떤 내용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19장에 나오는 이 찬양은 아마 지금까지 나왔던 그 어떤 찬양 소리보다도 훨씬 더 큰 소리가 아닐까 싶어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지금 17장, 18장에 바벨론이 패망을 하고 또 음녀가 이제 패망을 하고 결박을 당하고 지금 놀라운 승리의 어떤 그런 찬양인데, 할렐루야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찬양할까요? 질문도 아니고 권유도 아니고 이거는 단호한 명령이자 선포입니다. 할렐루야가 19장에만 4번 나와요. 4번 할렐루야. 3절에도 할렐루야, 4절에도 아멘 할렐루야, 6절에도 할렐루야. 19장에만 4번. 신약성경 통틀어서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올까요? 4번 나와요. 신약성경 통틀어서 4번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 19장에 4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만. 구약에는 시편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에서는 이 19장에서만 할렐루야가 나와요.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소리,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의 이유가 뭐예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그분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 존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만큼, 하나님보다 더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거예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참되고 의로운지라. 여러분, 계속해서 7가지의 인의 심판, 나팔의 심판, 대접의 심판, 어마무시하고 끔찍하고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많은 장면들이 나오고, 거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잔인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단호해 보이고, 요만큼의 자비도 없어 보이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 심판에 대해서 천사들이나 아니면 24장로나 천군 천사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맞습니다, 이 심판은 지극히 의롭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난주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지극히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판단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심판입니다. 여기도 또 나오잖아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라는 거예요. 저거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좀 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의 심판은 굉장히 정확하고 진실되고 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셨어요. 그 음녀, 악한 마귀 사단의 그 본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해서 자기 종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하나님의 종들,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 심판으로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영적인 음행, 영적인 음행이 뭐예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예요. 끊임없는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나 혼자 진실되고 착하게 살면 되잖아 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 그 영혼은 우상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그냥 딱 비어있나? 그게 아니에요. 비어있지 않아요. 본질적인 그런 공허함, 인간 내재적인 그런 비어있는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떠난 순간 무언가로 채웁니다. 꾸역꾸역 채웁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 의든, 그것이 자신의 어떤 명예욕이든, 어떤 특별한 욕정이든, 그것이 다른 방법의 신 앞에 절을 하는 것이든,
그래서 인간의 그 마음은 그냥 텅 비어 있지를 않아요. 비어 있더라도 그것을 공허하기 때문에 자꾸만 뭔가로 갈급한 마음으로 자꾸만 채워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영혼들, 인간은 결국에는 영적인 우상 숭배로 빠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해를 끼쳤던, 피를 흘리게 했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 노아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참 신기한 그런 장면들이 아마 펼쳐질 거예요. 듣도 보도 못했던 아주 특별한 모습의 그런 찬양들. 24장 노아 네 생물이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경배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찬양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언젠가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장면을 어떤 모습으로 목격할지 모르지만 역사상 아니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가장 우렁차고 가장 놀라운 그런 찬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마 우리도 그 안에 다 포함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상황 속에서 아마 목격하고 목도하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여러분 찬양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우리 특별히 상당교회는 성가대와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찬양을 또 잘하시는 분들이 많고 열심히 여러분 이 땅에서 찬양을 하면서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 날 그 블레싱 청주 그 청년 연합 모임이 있었어요. 작년 가을에도 한번 했었고 올 봄에도 한번 했었고 이번에 세 번째로 했는데, 이번에 서원경교회에서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 어른들은 또 못 들어갔어요. 어른들은 그 티켓이 또 있어야 되고, 이번에 누가 하냐면 BY, 여러분 아셔요? BY라는 젊은 친구들이 엄청 좋아하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젊은 가수, 래퍼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우리 저를 포함해서 이 기성세대가 잘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음악이기도 한데, 아무튼 엄청나게 유명한, 세상에 살다 아무튼 난리가 아니었어요. 들어가기 입장 뭐 한 30분 전서부터 그 로비에서 그냥 뭐 그 티켓 보여주고 줄 서고, 제가 거기 목사님들 만나려고 가는데 막 아무튼 뭐 계속 들어갔고, 우리 목사님들 어쨌든 준비하고 주최하고 이 취지를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 집회 좀 잘 해주세요 하고 이야기하고 좀 기도도 좀 하려고 이렇게 BY 그 청년이 좀 와야 되는데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지를 저희도 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먼 발치에서 그냥 보고 말았는데요. 그것도 주최 측에서 또 저랑 우리 목사님들 좀 이렇게 자리 안내해 주신다고 처음에는 맨 앞자리를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 거기 앉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가슴을 쓸어내렸어 정말. 그래가지고 그 토요일 날 또 저녁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보다가 중간에 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층에 좀 마련해 달라고 해서 2층에 딱 가서 했는데, 이거 무슨 야구 모자 쓰고 그냥 번쩍번쩍한 막 그런 야광 이상하게 생긴 옷을 입고서 앞에 나오는 순간 막 애들이 그냥 거의 뒤집어지더라고요. 거의 막 뒤집어지고 사운드가 좀 강렬한 사운드로 막 나오고 뭐라고 하면서 막 랩을 하는데, 야 정말 제가 살다 그런 경험은 처음 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계속 이제 막 애들 좋아하고 뭐 이러면서 막 야광봉 흔들고 앞에서 하고 주거니 받거니 그러는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사님들 이제 50대 이렇게 목사님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정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박수를 칠 수도 없고 자막이 나오지도 않고, 뭐 후렴구라도 뭐 좀 이렇게 비슷한 게 있으면 좀 따라라도 하고 싶고,
뭐 이오예 뭐 이렇게 뭐라도 좀 하고 싶은데 뭐 어느 타이밍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들었던 무슨 랩보다도 더 진화된, 그러니까 어디서 정말 이 친구는 숨을 쉬나 싶을 정도로 그냥 막 계속 나오는데, 저도 웃기기도 하고 제가 옆에 이렇게 목사님들 봤더니 그냥 다들 뭐 정말 요즘 말로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런 거예요. 내가 토요일 날 저녁에 설교 준비하는데 여기서 뭐 하나 약간 뭐 그런 멍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계속 있는데 애들은 좋아 죽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막 그렇게 끝나고 한마디 툭 던져요. 소리 질러 딱 이러면 우와 하면서 소리 지르고, 그 목사님들끼리 야 목사님 우리는 얼마나 설교를 열심히 해야 이렇게 소리가 함성이 나올까요? 한참 막 그러다가 또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막 돌아다니까 정말 예수님 뭐 옛날에 막 이렇게 다니시면 막 사람들 이렇게 갈라졌을 것 같은 난리예요, 난리. 막 그냥 막 갔더니 위층에서 또 여기도 와주세요. 그러니까 어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올라오는, 막 가슴이 또 뛰는 거 있죠. 앞에서 그걸 또 찍겠다고 또 이제 동영상으로 앞에서 찍고 손 한번 잡아볼까 하다가도 아무튼 뭐 그랬는데, 아무튼 엄청들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도 모르겠어요. 가사 무슨 내용으로 했는지 정말 솔직하게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신실한 청년이고 중간중간에 멘트로 이제 영광은 십자가 쪽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아무튼 뒷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잘 해서 끝났는데 아이들은 엄청 은혜 받고 온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이거 나중에 저 천국 가가지고도 이렇게 못 알아듣는 찬양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열심히 여기서 찬양을 열심히 아무튼 연습을 하시고 열심히 찬양을 하셔야 뭐 천국 가서도 뭐 이렇게 한 소절이라도 좀 따라하고 후렴이라도 좀 따라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뭐 그런 거예요. 아무튼 희한한 아무튼 경험을 했는데, 그것도 그 친구들에게는 하나의 어떤 또 찬양이에요. 그 가사가 또 굉장히 복음적인 그런 가사도 있다고 그래서 저는 하나도 못 들어요. 정말 옛날에 AFK 청취에 무슨 서클 같은 데 들어가서 막 이렇게 그렇게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으니까 무슨 얘기로 했는지는 정말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도 어쨌든 애들은 되게 막 은혜 받고 막 그랬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이 막 찬양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건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그 퀴즈 나왔는데 잘 못 맞추시더라고요. 저녁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4321, 그렇죠? 우리를 왜 지으셨나?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고 언젠가 저 천국 가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아멘. 허다한 무리의 음성, 많은 물소리, 많은 맑은 물소리가 아니에요.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크게 들렸던 소리가 어떤 소리였나? 어떤 소리셨어요? 저도 안 가봤지만 나이가라 폭포 같은데 막 밑에 가면 막 찢어질 듯 큰 소리가 난다죠. 어떤 소리? 아마 어마어마한 그런 소리.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걸 뭐 필설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엄청나게 큰 소리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그분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북한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북한 동포들
지하에서 숨죽여가면서 찬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북녘의 동포들 얼마나 딱하고 불쌍합니까? 지금도 자유가 없는 곳에서 어렵게 신앙생활하다가 끌려가서 핍박을 당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남미나 최근에 막 홍콩에서 폭력 사태도 막 있고 그런 상황에서 거의 뭐 무정부 사태 같은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건 굉장히 부당하고 합리적이지 않고 막 이런 상황들, 인도의 어떤 막 여성들 함부로 막 뭐 겁탈을 해서 막 살해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법이 저촉되지 못하고 함부로 막 그런 불안정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의 통치자, 주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행정부의 주권자, 그 역량을 가진 그런 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땅에서의 정권이나 이 땅에서의 행정적인 어떤 그런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기간은 유한하고 또 계속해서 순환되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정말 수십, 수백, 수천 가지가 넘어요.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분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찬양과 감사의 그런 고백들, 그 속에서 기쁜 일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요. 그분이 이제 나타나셔요. 지금까지는 리허설 같은, 지금까지는 사전에 어떤 준비, 막 찬양하고 빵빼레가 울려 퍼지고 막 난리법석으로 그냥 큰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이제 준비하자, 이제 기뻐하자, 이제 즐거워하자.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이르렀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이제 만나게 될 것이다.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11절 이하에 이제 나오지만 신부는 뭘 준비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고 그 신부는 이 세마포 옷을 입으면 입장할 수 있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참금을 요구합니까? 아니면 무슨 뭐 토지 문서를 요구합니까? 뭐 병원 열쇠를 요구합니까? 아니에요. 신랑이 신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유일한 세마포 옷, 깨끗한 세마포 옷, 정결함, 순결함, 거룩함. 이것을 신부가 알아서 준비를 했어요? 신부는 절대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할 수 없어요. 만들지 못해요. 그것조차도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준비되었고 그 깨끗하게 준비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거룩한 혼인잔치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깨끗한 정결한 세마포 옷이 다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제가 한번 좀 내 나름대로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 스스로 죄를 범하고 나서 만들었던 그 나뭇잎 치마와 같은 그런 연약하고 허접한 옷들 뿐인 거예요. 아무런 충족 조건이 되질 않아요.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에게 입혀주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런 세마포 옷, 그것을 입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입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이 너무 휘황찬란하고 막 벅찬 그런 상황 속에서 펼쳐지니까 10절 한번 보세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게 뭐냐면 이런 엄청난 일들을, 메시지를 천사를 통해서 듣는데 사도 요한이 순간 착각을 합니다. 포커스를 잃어버려요. 너무 휘황찬란하고 너무 감당하기 벅찬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그 발 앞에,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손살을 치면서 야야, 나는 너랑 똑같은 거야. 예수의 증언을 받은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야. 나한테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해. 여러분 보세요. 1절서부터 오늘 9절까지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할렐루야가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 4번 나오는 게 그게 나오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9절에 천사가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라고 말하는 이 엄청난 이야기 다음에 사실 사도 요한의 실수죠. 그 발 앞에 살짝 엎드려가지고 절하려고 했던 건 사도 요한의 실수예요. 그의 판단 착오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이 부분이 기록된 이유가 뭐예요? 사도 요한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도 요한 그 친구 참 안 됐대, 이상하대, 잘하는 것 같다가 한 번씩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하대. 그게 아니라고요. 뭐냐 하면 봐라, 내가 이런 특별한 어떤 미션을 갖고 이런 역할들, 이런 일들을 하지만 나한테 경배하려고 하지 마라. 오직 경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너는 분명히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여기다 남겨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헷갈릴 수 있는 특별한 상황에서도, 아무리 기분이 막 들떠 있는 좋은 상황에서도, 아니면 아무리 낙심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초점은, 영적인 포커스는 누구에게 맞춰져야 된다? 하나님께만 맞춰져야 된다. 우리의 유일한 경배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을 하는데 악한 마귀 사단은 자꾸만 그 영광을 뺏으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에게 절하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한테 주리라.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뭐예요? 자기네들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헷갈리게 사람들을 만들고 자기네들이 재림예수다, 교주다 하면서 사람들 미혹하잖아요. 왜 거기에 넘어가냐고. 왜?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참된 경배의 대상, 참된 경배의 대상, 어떤 경우에도 영적인 초점을 여러분 잃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기분이 좋고 들떠 있어도, 아니면 아무리 낙심되고 힘든 상황이어도 우리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릴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자, 11절서부터 한번 볼게요. 11절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장면,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시는 장면, 이제 곧 성탄절이 되지 않습니까? 아기의 모습으로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 눈치를 채고 그 앞에서 절을 하면서, 참 동방박사 참 대단한데, 자, 그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분이 온 인류의 왕이구나, 그렇게 절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성전에 할례를 받으러 들어오는 그 아기 예수, 가난한 거 초라한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들어오는 그 아기를 바라봤던 시몬, 주제시여 이제 나의 소원을, 나의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는군요 하면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요. 정말 소수의 몇몇 사람들. 그러나 재림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온 모든 사람들이 다 확신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셔요. 자, 11절부터 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아까는 들었어요. 계속 내가 들으니, 이제는 내가 보니 하늘이 열렸어요.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여기 공의가 나오잖아. 하나님의 저스티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얘기.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 관들이 있고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얼마 전에 김정은이 이상한 퍼포먼스를 했죠. 백두산에 지가 백마 타고 뒤에 막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나, 생명의 삶을 혹시 묵상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야, 이거 좋은 아이디어야 하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선 예리한 검이 나오고요, 그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로 만든 지팡이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그 형체나 그 상황들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피 뿌리는 옷을 입었고 뭐 불꽃 같고 몇 가지 말고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름을 얘기합니다. 이름, 그분의 이름. 11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충신과 진실. 12절에는 자기네들이, 요한이 깨달을 수 없는 특별한 이름이 있어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는 몰라요. 주님만이 아는. 13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 그리고 16절,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그것을 통해서 이분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구나. 여러분, 이름은 뭘 상징합니까? 이름은 그분의 본질을 상징해요. 이름은 그분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굳이 구체적으로 그 형상과 이런 것들을 묘사를 안 해도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 충신과 진실이다. 충신이란 신실하신 분이시다. 신실. 그리고 진실, 진리, 진실하신 분. 자기밖에 아는 특별한 이름을 하나 또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름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그분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경 말씀 곳곳에 묻어져 있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시의 음성들. 그리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사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희한하기도 하고.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예화들, 설교들,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의미들은 잘 알지만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에 대한 부분들은 살짝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11절 다시 한번 봐요.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 하늘이 열린 것.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계시록에는 이런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 문이 열렸다. 11장에 보면 하늘 성전이 열렸다. 근데 여기는 아예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뭐냐면, 숨겨져 있던, 닫혀져 있던 하늘이 순간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숨겨져 있었던 정말 신비한 그런 비밀이 살짝 보인 거예요. 그것이 열려진 거예요. 커튼이, 마지막 하이라이트 주인공이 커튼이 딱 젖히면서 이제 나오시는 바로 그런 장면. 그 속에서 재림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세요? 너무나 당당한 모습으로 오세요.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초림, 첫 번째 이 땅에 오셨다면, 은밀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은 전사의 모습으로 오셔요. 전사의 모습, 위풍당당한 그런 모습으로 오셔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면, 두 번째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셔요. 심판자. 오셔서 승리를 거두시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언젠가 다 목도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든 아니면 이 땅의 생명이 다 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든 이 장면을 언젠가는 다 목도하게 될 겁니다. 그런 장면들, 놀랍고 신비한 그런 놀라운 장면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이 다 평정이 되는 거예요. 자, 20장 한번 보죠. 시간이 많이 갔지만 20장 중요한 내용,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들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3절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계시록을 쭉 따라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17장 18장의 큰 음녀 바벨론이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적의 진영이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근데 20장에 보니까 다시 또 다른 존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고 이제는 악의 실체, 완전히 사단의 본체에 대한 심판이에요. 지금까지는 악의 진영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이제 완전히 핵심 수계, 얼마 전에 IS 아무튼 대장이 죽었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이미 힘을 다 상실하고 한참 막 날뛰던 IS 본거지가 막 그냥 초토화가 되고, 그리고 어느 도시가 다시 재함락되고, 그러다가 숨어 있었던 IS 그 수계가 딱 이제 처단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모습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뭐냐 하면 성경 안에서 사단의 정체, 실체를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몇 가지로 얘기해요. 용, 옛 뱀, 마귀, 사탄, 같은 존재입니다. 용, 옛 뱀, 마귀, 사탄. 옛 뱀이란 건 뭐예요? 창세기에서 하와를 꾀었던 바로 사탄의 모습. 사단이라는 건 뭐예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바로 그 존재, 악의 우두머리 사탄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자, 지금까지 17장, 18장까지 그랬다면 19장서부터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나, 사단이 원래 어떤 존재였나,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근데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요. 뭘로 잡아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로 그를 잡는다. 그래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부분은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복잡하기도 하고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거를 역사적이나 아니면 어떤 사실적으로 해석을 하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뭐냐면 보세요, 용과 옛뱀과 마귀와 사탄이 쇠사슬로 결박을 당합니까? 여러분, 쇠사슬을 그냥 사실 그대로 만약에 받아들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수계인데 무슨 쇠사슬이 결박이 되겠어요? 그럼 쇠사슬이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어떤 상징이 있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서 1000년이라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1000년이라는 것을 너무 무리하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 1000년의 왕국이 있는가? 전천년설.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나중에 1000년 왕국이 있는가? 후천년설. 뭐 이런 개념들도 있어요. 거기에만 써서 이제 무천년설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서부터 재림 때까지의 그런 가장 완전한 그런 시간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시간들에 대한 통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1000년이라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1000년인가? 또 우리가 카운트하는 의미에서의 1000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1000년 전 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2000년 전, 3000년 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거기서의 1000년, 뭐 6개월, 3년, 이거는 철저히 인간의 시간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특정한 시간인데, 여기서의 쇠사슬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서의 1000년이라는 시간도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해석을 하면 굉장히 오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기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되죠. 겁이 나죠. 그렇게 붙잡혀가지고 꽁꽁 매고 막 힘을 못 쓰다가 풀려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가 힘을 써서 빠져나간 게 아니라 반드시 잠깐 놓인다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지만 미혹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미혹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주님의 교회, 이 땅에서의 지상의 교회를 흐트러뜨리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의 어떤 지역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음부의 권세가 깨트리지 못하는 이 땅의 주님의 교회는 절대로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에 의해서 괴멸당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상당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 그것에 의해서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하나님 나라. 그러나 잠깐 놓여져서 사람들을 또 미혹해요. 여러분 보세요.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사단의 실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부분을 보면 11절, 여러분 그 본문은 11절이지만 사실 8절을 잠깐 보면 8절에는 천년이 참에 사다리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미혹하고 또 미혹하고. 여러분, 사단의 처음이자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미혹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 나왔던 사단의 이미지와 그의 행동이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파멸되기 직전까지도 사단은 미혹합니다. 그게 사단의 실체예요. 사단의 본질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영이에요. 사단의 본체가 거짓말, 거짓의 합이, 그 속엔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는 진리가 없어요. 모든 게 다 거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미혹을 시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본질이자 가장 결정적인 그의 무기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당연히 우리 안에도 거짓된 부분이 있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 참 진리만 있게끔 하는, 우리 안에 거짓의 영역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것. 사소하거나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거짓일지라도 우리 안에 거짓이 하나씩 들어오면 그 안에서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하나의 먹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날마다 진리 가운데서 여러분 자유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 볼게요. 11절서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큰 흰 보좌의 심판, 최후의 심판입니다. 보좌가 크고 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거룩함,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죠. 근데 그 앞에 땅과 하늘이 다 없어졌어요. 그냥 큰 백보좌, 크고 흰 보좌만 딱 남고 그 앞에 죽은 자들,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많은 영혼들이 그 앞에 서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책들이 펴 있다. 여러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는 거예요. 여러 책들은 죽은 자들의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들. 여기에 모든 내용들이 아마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책, 생명책이 있는 거예요.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모든 자들이 줄을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판단을 받습니다. 여러분 표현을 보세요. 기가 막히죠.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줘요. 바다에서 빠져서 아니면 물에서 아니면 사방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나 사고나 어려움 당해서 어떤 자들이 영혼이 다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내주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 이후의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이건 뭐 우리의
인간적인 수로 카운트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영혼들, 그들이 다 그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거기서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죄와 상관없이 살아갔던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선하고 착한 사람 한번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세요. 가장 선하고 착한 사람. 우리 남편? 네? 뭐 고개를 막 이렇게까지 절레절레 흔드실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선하고 착한 사람.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착하고 굉장히 정직하고 의로웠겠죠. 어느 한순간. 근데 그분을 얼마나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얼마만큼 교제를 하셨어요? 아는 기간 내내 요만큼의 흠잡을 것도 없었던가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뭐 24시간 계속 붙어 다니는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만나기 이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런 행위, 도덕, 의로움, 이거는 정말 우리의 기준으로 뭔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는 대단히 의롭고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분이 틀림없이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분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부분만 가지고 점수를 와장창 주시고 나머지 다 감면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단 하루에 딱 한 가지씩만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딱 하루에 하나. 그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루에 하나?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한 달에 하나라고 할까요? 한 달에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60년, 70년을 살면 그 죄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존재들. 그러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 권세, 멸망 심판에 빠지지 않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 이 사실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을 받더라. 그래서 한번 이 땅에 태어나면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는 거듭남이 있어야 돼. 거듭남. 예수님을 만나는 거듭남. 이 땅의 육체적인 탄생만이 아니라 영혼의 탄생, 영적인 생명을 얻는 자는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를 않게 되고요. 반대로 이 땅에 그냥 육체적인 생명만 갖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둘째 사망에도 빠지게 되더라. 그래서 한 번만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는다는 이 진리, 이 비밀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기시고 언젠가 그 땅에 들어가서 구원의 찬양, 어린 양의 찬양 마음껏 부를 때가 올 거예요. 그 사실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시오. 지금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이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쩌면 그깟 일 별거 아닌데 내가 그냥 참고 넘어가자, 아니면 좀 힘내서 한번 이겨보자,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초청할 날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이 무서운 백보자 심판 그 앞에 가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 왜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고,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바로 그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것.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 자리 나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며 말씀 앞에 엎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들을 하나님 잘 가슴속에 새기며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젠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놀라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찬양을 우리도 함께 부를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갈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희고 귀한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기회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둘째 사망의 그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아니 외면한 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하나님 온 사방팔방에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이 나라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우방도 없는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특별히 북한과의 하나님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관계 속에서 동방의 이 작은 나라, 도대체 어느 나라를,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 민족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의지할 만한 정치, 경제 지도자가 없어 보이는 이런 상황들에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꿇어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당교회가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로서 하나님 귀한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미래가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놀라운 사실들, 하나님 아름다운 은혜의 소식들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청주 땅이 우리 상당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은 행사와 사역들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하나님 아무런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원태 장로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힘겨운 아버지 하나님 투병 생활을 하였는데 하나님, 그 지독한 암세포가 주님 참으로 그 폐와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어려운 곳으로 하는 전이가 되어서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췌장에 있는 여러 가지 암덩어리들을 주님께서 떼내어 주시고, 주님 전이 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으로 소멸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외면치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연약한 환부들 구석구석 심령 깊숙한 곳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 연약한 부위들 주님께서 다 낱낱이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안수하시고 안찰하여 주실 때에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속한 치유가 있을지어다. 급속한 치유가 있을지어다.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치유의 능력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으로 주님께서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심령들 가운데
꽉 막힌 답답한 심령들이, 컬컬하고 답답한 그 마음의 모든 갈등들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깨끗하게 사라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더 거룩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종류의 거짓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이 하나님 정말 다리를 틀고 그 자리에 움틀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언제나 진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의 예배이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하나님 존귀를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다 치유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깨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새벽에 있을 온 가족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나간 12개월 하나님 12번을 하나님 정말 엄마 아빠 손을 붙잡고 나온 어린 자녀들 주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예배를 통해서 그 가정의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며, 그 심령이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헌신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고, 그의 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놀라운 은혜와 감격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와 우리 상당교회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